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저번 시간에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 어떤 두려움이라도 이겨낼 수 있었고 오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간절히 의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세우고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을 가장 많이 생각한 바울은요, 2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믿음은 아무리 훌륭한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얻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사람의 지혜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 위에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의 믿음의 근거를요, 세상의 지혜,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법 위에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여러 가지 실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하고 똑똑하고 재능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요,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고 납니다. 야, 저 사람 믿음 참 좋겠다, 저 사람 참 믿음이 좋구나.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유명하고 돈 많고 인기 많은 연예인들 중에 믿음이 좋은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유명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지혜와 인기와 명예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도의 믿음은요, 세상적인 요소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5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성도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진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바울이 말하는 이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제 바울이 6절을 시작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6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위에, 하나님의 이 지혜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세상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하고 있었던 문제들은요, 무엇과 관련된 문제들입니까? 전부 행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공동체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의견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대치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파당을 짓고, 뒤에서 아이고 저 바울 말도 제대로 못하더라, 아볼로가 난도 낫더라, 아이고 저 바울 저 제대로 저 교회도 못 돌보더라, 언변이 좋지 않다는 험담을 하면서 그런 행위와 관련된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행위를 주목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목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믿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지금 여러 가지 행동들로 시끌시끌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왜 계속 이야기를 합니까? 모든 행위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요, 잘못되면 잘못될수록 우리는 행위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행위가 잘못되면 잘못될수록 믿음을 더욱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르게 믿고 있는가? 왜 나에게 계속 이런 행동이 나올까? 왜 계속 나에게 이런 분열이 나올까? 나는 과연 제대로 믿고 있을까? 내가 지금 믿음의 대상을 온전히 주목하고 있을까?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많이 신뢰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과 믿음의 대상을 주목하게 된다면, 바르게 주목하게 된다면 우리의 행위는 자연스럽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의 믿음을 주목하고 있고 그 믿음을 바로잡고자 모든 땀과 수고를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새롭게 하고 싶다면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요,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시간, 다시 한번 단단해지는 시간,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자 했던 바울은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지혜는요, 내가 지금부터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 내가 지금부터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 바울이 지금 이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지혜는 당시에 만연했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세상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지혜는요,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따르고 있었던 그런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누구의 지혜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장 말해주고 싶었던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누구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지혜를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미련하다 해도 이 지혜만이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 지혜만이 성도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워주고 성도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는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혜입니까? 7절을 다시 보시면 이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감추어졌던 것.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 지혜를 은밀하게 감춰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이 지혜를 얻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이 지혜를 알게 되면요, 발견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됩니까? 바로 뒤에 이어 나오는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야.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통치자를 없어질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다. 지금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감추어 놓으셨던 지혜입니다.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고 누군가가 드러내주지 않으면 이 지혜를 도무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를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설 수 있게 됩니까? 영광스러운 존재로 설 수 있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그 지혜, 그 지혜를 얻게 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설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신 이 지혜는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해진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지혜를 감추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지혜를 우리가 딱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한 지혜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구절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영원 전부터 미리 준비하신 선물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언제부터 생각하신 하나님입니까? 영원 전부터 생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라는 존재를요, 영원 전부터 생각하시고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 전부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요, 이 구절 앞에서 잠잠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나라는 존재를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나라는 존재를 바라보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나라는 존재를 위해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이 영원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더 구체적으로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 영원 전부터 준비하신 놀라운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의 내용과 실체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서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감춰진 지혜,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요, 바울이 이 구절에 등장하는 지혜를 과거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졌던 것이다. 여러분, 감추어졌던 것이다라는 말은 지금은 어떻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은 이 하나님께서 감추어졌던 지혜가 드러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이 지혜를 감추어 놓으셨는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이 지혜가 지금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이후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이 지혜, 감추셨지만 이제는 드러내신 이 지혜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바울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바울은 지금 8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지혜는 그 어떤 사람도 알 수가 없어. 그 어떤 사람도 알 수 없어. 아무리 대단한 통치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돈 많고 힘 많고 명예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알 수가 없어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알 수 없습니까? 왜 통치자라 하더라도 이 지혜를 알 수 없습니까? 누가 감추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추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가장 높고 위대하고 지혜로우신 분이 자신의 지혜를 감추어 놓으셨는데, 가장 은밀한 곳에 숨겨 놓으셨는데, 사람은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 지혜를 발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주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도 알 수 없다. 만약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8절 뒷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런 구절이 등장하죠.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뒷부분에 나오는 이 말을요,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어떤 말이 됩니까?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몰랐기 때문에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패하기 위해서 이 지혜를 몰랐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위해 감춰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지혜가 바로 영광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지혜가 영광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지혜, 하나님이 세상에 알려주신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이 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와는 완전히 다른 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나와 의견이 맞지 않으면 죽여버려라. 그게 지혜다. 없애버려라. 나와 의견이 다르면 너희들의 힘을 키워서, 나와 지금 반대되는 그런 게 있으면 내가 더 강해져서, 너희들이 더 강해져서 상대방을 내 힘으로 무력하게 만들고 내 세력을 키우고 내 세력을 형성해서 나의 힘으로 상대방을 찍어 눌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이렇게 해야 너희가 높아질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너희가 영광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지혜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영원 전부터 우리를 위해 감추어 놓으셨다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딱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나와 의견이 맞지 않으면 그 상대방을 위해 네가 죽어주어라. 나와 의견이 맞지 않은 그 상대방을 위해 너희 자신을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해라. 나와 의견이 다르면 내 힘을, 너희의 힘을 키우지 말고 오히려 너희의 힘을 약하게 만들어라. 힘을 빼라. 더 약해져서 우리 자신을 약하게 만들고 내 주장을 약하게 만들어서 우리 자신을 우리에게서 몰아내거라.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것을 보여주셨잖아요. 당시의 통치자들은요 이 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못 박히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예수님을 완전히 처리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당시의 통치자들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더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약하게 만들고 상대방을 위해서 나 자신을 죽이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더라면요 당시의 통치자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죽고자 했겠죠. 당시의 통치자들이었던 빌라도, 대제사장들, 권세자들은 이런 것들이 지혜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내 자리를 위해서 청탁받아주고 내 자리를 위해서 살인 청부를 하고 십자가에 죽이십시오. 자신의 권력과 힘과 입장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눌려버리고 억압하고 괴롭게 하는 것, 이것이 당시의 사람들 최고의 지혜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이러한 지혜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요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어리석은 지혜입니다. 정말 미련해 보이는 지혜예요. 그러나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지혜가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유일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지혜가 사람을 가장 영광스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내가 짓밟고 내 힘으로 눌릴 때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신을 낮출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영광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지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너무나 선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 분이세요. 자신의 모든 권세를 포기한 분이세요. 자신의 모든 안락함을 포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모든 재산 포기하시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포기하신 분, 아버지와의 그 사랑의 관계까지 포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너무나 확실하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포기하는 것,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나의 재산을 포기하는 것, 나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 포기하는 것,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얼마나 바보같이 보입니까? 계속해서 자신을 부인하는 것, 내 자신의 육적인 생각들을 계속해서 가지치고 내 속에서 그 육적인 생각들을 몰아내는 것, 상대방을 찍어 눌리기 위해서 내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섬기기 위해서 내 힘을 약화시키고 계속해서 약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지혜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혜가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사람을 살려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지혜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지혜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십자가의 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마주하셨을 때 이렇게 반응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에이, 아버지, 이게 무슨 지혜입니까? 에? 이게 무슨 가장 아름다운 지혜입니까? 이거 지혜 아닌 것 같은데요, 아버지? 이렇게 반응하셨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아들에게 지혜를 계속 알려주십니다. 내 아들아, 이게 지혜야. 이게 내 지혜야. 내가 이 세상을 위해 나의 지혜를 보여주고 싶다. 너를 통해서 이 지혜를 보여주고 싶노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게 무슨 지혜입니까? 내가 죽는 게 지혜라고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나를 낮추고 죽이는 게 지혜라고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셨다면요, 우리의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지혜를 따르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었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앞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당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따르셨다면 어땠을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 세상의 지혜를 따르셨다면요, 고문 받으실 때, 누군가 나를 억압하려고 할 때 본인이 가지고 계셨던 더 큰 힘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들 찍어 눌려버리셨을 것입니다.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바로 그 자리에 부르셔가지고 나에게 채찍질을 하는 너희들 다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세상의 지혜를 따르셨다면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수도 없었을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의 지혜를 따르셨다면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칼을 들고 잘랐을 때, 베드로야 잘했다, 박수 치셨을 것입니다. 그랬다면요, 십자가의 죽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 용서도 없었을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부활도 없었을 것이고,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승천도 없었고, 승천이 없었다면요, 성령 강림도 우리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지혜를 따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랐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 지혜를 계속해서 따라가시고 신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속해서 십자가에 낮아지셨고 약해지셨고 빛을 잃으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약해지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심으로 우리가 강해졌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 높아지게 되었고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영광을 잃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요, 세상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지혜입니다. 어떤 베스트셀러를 뒤져보아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지혜예요. 여러분, 서점에 가셔가지고 베스트셀러 20대에 있는 그 칸에 아무거나 하나 집어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들 어떤 식으로 이야기합니까?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이들과는 손절해라. 굳이 왜 그런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나? 손절해라. 나를 만만하게 보지 않도록 본때를 보여줘라. 너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바보같이 참지만 말고 욕도 하고 대들고 본때를 보여줘라.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도 있습니다. 힘을 길러가지고 먼저 눌려야 된다. 초장에 잡아야 된다. 특히 결혼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남편과 아내의 그런 기싸움 이야기하면서 초장에 신혼에 잡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발견할 수도 없는 지혜고 떠올릴 수도 없는 지혜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알려줄 수도 없는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그 누구라 하더라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귀로 들을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떠올릴 수도 없고 사람에게 알려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사실은요, 9절 앞부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지혜를 알 수 있는 자들이 있어요. 모두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데 이 지혜를 알 수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누구입니까? 누구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 지혜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마음에 생각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더 질문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 지혜를 볼 수 있다고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질문할 수 있겠죠.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지혜를 감추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이 감추어 놓으신 지혜를 예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지혜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죠?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성령님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요,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세요. 통달하신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원리를 아십니다. 만물의 흐름을 아세요. 만물의 기원을 알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심지어 무엇까지도 아시느냐? 하나님의 깊숙이, 하나님 안에 있는 깊숙이 있는 것들까지도 다 아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데 심지어 무엇까지도 아시냐? 하나님 가장 깊숙이 감추어져 있는 그것까지 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모든 만물을 다 아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신 것들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아까 앞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지혜를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영원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 준비하셨는데 이것을 은밀한 곳에 감추어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자라도, 이 세상에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통치자라 하더라도 이 지혜를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누가 알려주시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 가운데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보더라도요, 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구나,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까지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셔야 우리가 그분의 지혜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모든 것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일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뜻과 마음과 약속과 지혜를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제가 서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여기에서 지금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서 오늘 설교 끝나고 밤에 치킨 먹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 속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생각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알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나님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걸 알려주실 때에만 우리가 알 수 있다. 바울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서 지혜를 설명했습니다. 지혜가 무엇인지, 누구의 지혜인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바울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이 지혜 위에 믿음이 세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영원 전부터 준비하셨던 지혜, 그러나 감춰 놓으셨던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오직 성령 하나님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시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까지 동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한 바울은요, 이제 12절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구입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깨닫고 누리고 있는 자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지혜, 믿음, 사랑, 약속 모든 것들을 다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성령 부어주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기를 계속 간절히 원하셨어요. 육체의 소욕으로 가득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분열로 가득했던 고린도 성도들, 이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님의 은혜를 말씀하심으로써 분열로 가득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온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깨닫고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계속 잊습니다. 우리들은 계속 잊어버려요. 무엇을 잊습니까? 내가 은혜 받았구나,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잊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해서 잊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낮아지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셨는데, 손해보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혜의 방법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자들이, 자주 따라가는 자들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이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후에 다시 한번 이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동일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역사를 일으켜 나가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 내가 은혜 받은 자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야 하는 자구나, 이 사실을 계속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요,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알 수도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알 수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티끌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께 매달려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해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당신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작은 은혜의 부스럭이 하나라도 좋습니다. 성령 하나님, 목마릅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바울은요, 지금까지 세상의 지혜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지혜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이야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바울이 행위로 가득한, 이 잘못된 행위로 가득한 이 백성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그렇게 친히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자신 안에 계시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자신을 가르친 것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지금까지 바울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지혜는요, 결국 십자가입니다. 결국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미련해 보이는 방법을 너희가 따라야 된다 라고 바울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가? 왜 이렇게까지 미련해 보이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따라야 합니다. 왜 이것을 계속 이야기했습니까? 자신 안에 있는 성령께서 계속 감동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 부담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이 바울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언제나 각 사람 안에 내주하시면서요, 각 사람에게 십자가를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를 택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거룩한 부담감을 알려주세요. 거룩한 감동을 주세요. 세상의 지혜를 택하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너 그거 택하면 안 돼. 너 낮아지는 거 택해야지. 그런 부담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5월 15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슨 날입니까?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스승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스승이 계세요. 그 스승이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께서 바울 안에 내주하시면서 바울을 가르치셨고 그 바울에게 감동을 부어주셨어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부담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높아지기 위해서, 영광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지혜를 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 세상에 사용하는 방식을 교회 안에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짓밟고 분열하고 파당을 짓고 서로 세력을 키워서 다른 세력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도 자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착각하죠. 야, 이렇게 해야 내가 높아지고 영광스러워질 거야. 이렇게 해야 내가 승리하고 내가 잘 될 거야.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가 아니죠. 이것을 누가 알려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것을 계속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원리가 우리를 진정으로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를 진정으로 높인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큼 흠없고 그리스도만큼 거룩하고 그리스도만큼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리스도만큼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요, 이런 높여주심을 경험했다면요, 이런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자답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그 지혜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었다면요, 우리도 이제 그 지혜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키워서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세력을 형성해서 상대편을 짓누르고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해지고 상대방을 위해 나를 죽이고 내 의견을 죽여나가고 내 자신을 몰아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해 주셨던 그 지혜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이 지혜의 원리를 확신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원리를 딱 따르려고 마음을 먹으면 고민이 많이 돼요. 사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제가 열변을 토하면서 말씀드려도 제가 정작 누군가 앞에서 낮아지려고 하면요, 고민이 많이 됩니다.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방법일까? 내가 이 사람 앞에서 낮아지고 정말 바보같이 그렇게 보여지는 게 하나님의 이것이 방법이 맞을까? 하나님의 이게 지혜가 맞을까? 왜 이런 고민이 듭니까?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누가 계속해서 손해보고 지고 약해지고 무시당하고 자신의 힘을 포기하면서 살아갑니까? 주변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을 따르려고 하면 할수록 흔들리고 고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다시 한번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9절 말씀 붙잡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록된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저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예비하신 그 지혜를 제가 볼 수 있도록 제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제가 들을 수 있도록 제 귀를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지혜가 제 마음에 언제나 생각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할 때 망설여질 때 제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날마다 제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택하셨던 그 하나님의 지혜 나도 택할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를 확신하십시오. 이 지혜를 확신하십시오. 이 방법이, 이 지혜가 우리를 영광스럽게 했고 우리를 앞으로도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세상이 바보 같다고 미련하다고 놀리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선택한 우리를 보며 웃고 계십니다. 웃고 계세요. 무엇보다 여러분, 영혼의 관점에서요, 영광의 관점에서 오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오늘의 삶을 살아보면요, 우리가 택하는 이 지혜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진 권력, 건강, 재물, 이 모든 것들은요, 언젠가 다 사라집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지혜를 사용해서 이 모든 것들을 쥐기 위해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것이, 다 주는 것이 오히려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관점에서 오늘을 날마다 바라보십시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택해서 높아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만큼 높아졌어요. 세상의 지혜를 택해서 내가 높아지고 영광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지혜를 선택해서 세상에서 바보 취급받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지혜를 선택해서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놀림받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개의 관점에서 오늘을 바라보시면 오늘 우리는 당당하게 누군가를 위해 낮아질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지 맙시다.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요, 돌이킵시다. 은혜를 구합시다. 성령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매달립시다. 눈을 열어달라고, 귀를 열어달라고, 마음을 비추어 달라고 간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강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